말씀의 제목은 아픈 만큼 사랑하신 예수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도 영상을 오랜만에 봤는데 오늘 제가 이번 주간에 이사야서 53장을 새벽 기도 때마다 설교를 했는데 오늘 7절에서 9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체포와 신문을 받고 처형을 당하는 광경을 염두에 두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참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죄인처럼 매를 맞고 고통을 받는 것은 저 사람이 무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렇게 징벌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멸시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당하신 이 질병의 고통 그리고 큰 슬픔은 스스로의 죄 때문에 당하시는 것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찔려서 고통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반역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찔려서 고통을 받는 것이었어요. 제이슨, 너 요 앞에 서 있어. 요 앞에. 주일에 이어서 자울자울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찔린 것뿐만 아니라 온 몸이 부서지신 것은 그 예수님이 상한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불법과 부정과 불의와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그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치료받고 대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제 갈 길로 가는 양과 같이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몰랐습니다. 그리고 완고하게도 고집스럽게도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들이 이번 주 새벽기도 때 제가 설교한 내용.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대신 담당하여서 모든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모든 죄를 씻고 모든 죄를 덮었다라고 해서 이 교리를 대속교리라고 해요. 대속. 그래서 대신 대자에다가 속할 속, 덮을 속, 씻을 속이에요. 대신 덮어서 씻고
그리고 죄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대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을, 그 어긴 것에 대한 모든 형벌을 대신 대리적으로 받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대속죄이다. 그러므로 우리 편하게 열린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할 때 이 대속의 교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할 때 이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참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들면, 어떤 사람은 빚을 몽땅 지면 그래 내가 죽어 없어져 버리면은 이 빚이 없어지겠지 하고 자기 생명을 끊고 빚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커다란 죄를 지고 먼 나라로 도망다니다가 그러게 이렇게 도망자로 살 바에는 내가 죽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겠지. 그러나 놀랍게도 인간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오게 된 하나님과의 그 불화의 관계는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다. 죽어도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이 어떠한 방법을 써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이 불화한 관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때부터 더 큰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 현재랑? 나쁜 고통이야. 지으라, 그 고통은 무슨 고통일까? 영원한 고통이다. 어디에서? 지옥에서. 그렇습니다. 영원한 고통, 지옥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구나. 무엇을? 이 죄를. 인간의 그 어떠한 힘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대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게 하심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름으로써 다시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대속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의 원리를 원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그래서 이 제사는 이 대속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1500년 전부터 약 1446년도에 이제 그때쯤에 1400년도죠. BC.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때부터 미리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줬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 대속의 원리를, 방법을 배우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대신에 양이나 염소나 소 또는 비둘기를 대신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도록 하셨다는 거죠. 사실 레위기서 1장에 보면 소를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크게 8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흠없는 이 소를 수컷 중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제사장 앞에 드리기 위해서 성막문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것을 예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자가 이 재물, 이 소 앞에
딱 서가지고 그 소나 어린 양 앞에 서서 두 손으로 머리를 잡고 기도를 안수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다 보내는 거죠. 자기의 죄를 이 동물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전가한다. 죄가 그 동물에게 다 갔다 생각이 되면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이 제사장이 목을 따는 게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죄인 된 이 사람이 그 짐승의 목을 그 자리에서 딱 땁니다. 그럼 피가 이렇게 줄줄 나오겠죠. 그럼 그 피를 받아요.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다가 뿌리고 사면에 뿌려요. 사면. 그러나 속죄제 같은 경우는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고 그리고 번제단 뿌리나 분향단 뿔에 발랐어요. 속죄제는. 근데 번제를 드릴 때는 그냥 다 몽땅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릴 때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뿌린 거예요. 4군데로 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단 앞에 피가 흥건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동물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을 하나하나 발을 4등분을 치고 머리를 자릅니다. 그 다음에 내장 같은 걸 다 꺼내. 그리고 이것을 전부 이제 나무 위에다가 올려놔요. 나무에다 올려놓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고 그리고 제사장은 전부 단위에 올려놓고 모두 태우면 제사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동물을 잡을 때 이 동물을 잡는 사람 안에 2가지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이 재물을 죽여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닭을 뜨다는 말은 하나하나 이렇게 1점 이렇게 자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내 죄가 매우 심각한 죄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이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심판을 당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니까 참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하죠. 저기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어린 양을 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속,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근데 낮아지신 것이 4번에 걸쳐서 낮아지고 낮아졌어요. 이것을 사중의 비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낮아지심은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면 겉에는 인간이고 속은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인간이 되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제2위격의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배웠던 것처럼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죠. 근데 이분이 연약한 육신을 입으면서 유한한 존재가 되셨어요. 유한한 존재가 되셨고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저도 요 근래 제 방 안에 있는 그 한 마리 동화뱀이 한 마리 들어왔는데 얘가 엄청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나만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데를 찾아가지고 숨어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동안 못 잡았어요. 아직까지. 만약 우리가 동화뱀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불 켜고 들어오면 동화뱀 도망가기 바쁘죠. 왜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 동화뱀이 되면 사람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요. 살 수 있는데 최대한 구멍을 찾아가지고 그 구멍 안으로 도망가요.
여기에서 저 끝까지 우리는 몇 번만 뛰면 가는데 얘는 한참 가요. 피조물에서 피조물이 연약한 피조물이 될 때에도 이것을 비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성자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완전히 질적인 차원에서 다른 낮아지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분이 유한한 분이 되신 것은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존재적인 제한 가운데 처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더 낮아졌어요. 그냥 낮아진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고난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나 제사를 드렸을 때 양의 고난과 같은 똑같은 고난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양의 네 발을 잘라서 제단에 놓은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머리와 양 팔과 양 발을 박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불에 네 곳에 피를 바른 것처럼 십자가 전체 네 곳에 피를 뿌리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 큰 고통을 동반하고 있다. 오늘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와서 영상에 아주 너무나 자극적인 장면이 나오는 영상은 오늘 안 봤습니다. 네. 특히 예수님을 때린 채찍은 그 끝에 이렇게 날카로운 뼈 조각들이 있어서 한 번 훑으면 옆구리가 뜯겨질 정도로의 그런 강한 채찍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채찍을 여러 번 맞으셨어요. 예수님. 29번 맞았어. 그러니 예수님의 등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예수님의 등.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통은 얼마큼 아프셨을까 생각해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 보통 주석가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피가 빠지면서 몸의 압력이 커져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이 동반되고 온몸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의사들이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에 이 의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고 무엇이 죽음에 이르게 됐는가를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어떤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느냐라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몸이 늘어지게 되면 숨을 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횡격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폐에 있는 횡격막이 올라가서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쉬려면은 이 팔꿈치를 다시 크게 펴고 그리고 양 발꿈치에 힘을 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숨이 쉬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힘을 주면 온몸의 신경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동반된다. 그러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다시 주저앉으면 또 숨을 못 쉬고. 그렇게 해서 이게 긴 사람들은 며칠 동안 그렇게 고통을 앓다가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를 한다. 예수님은 6시간 달려 있었어요. 6시간. 그러니 그 숨을 못 쉬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숨을 쉬기 위해서 오르락 달린 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왜 저렇게 큰 고난을 받고 죽으셨는가? 그 고난 받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세 번째가 그 죽음인데 그 죽음의 핵심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성자 하나님 스스로 오점을 남기셨다. 그러니까 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것은.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다음에 실제로 죽으셨나요? 죽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자기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다. 그때 저는 생각해 보는 거죠. 뭐냐? 예수님이 이처럼 그냥 조금만 아프시고 죽으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까? 그 고통의 크기는 예수님이 짊어져야 되는 자기 백성들의 죄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크기는 자기 백성들의 죄의 크기에 비례한다. 우리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 컸다. 예수님은 아픈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신 것은 우리의 그 큰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셨다라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진 대속의 비밀이요, 아픔과 고통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토록 자기를 낮추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가져다 주며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에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큰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을 때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승화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박누가 선교사님입니다. 박누가 선교사님은 29살에 필리핀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의과대학을 나오고 의대를 나온 의대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되어서 그가 필리핀 빈민들 선교에 이제 헌신을 하게 된 거죠. 30년간 그가 이 영혼들을 섬겼는데 약 12만 5천 명 정도를 진료했어요. 12만 5천 명. 그런데 놀랍게도 이 12만 5천 명 중에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대요. 그리고 오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는데 자기는 1종 전염병부터 3종 전염병까지 안 걸려 본 전염병.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댕기열 모든 질병을 다 걸려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나를 좀 건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안 아프고 열심히 사역 잘할 것 같은데 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좀 안 아프면 안 아프고 이렇게 사역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누구야 너 의사로서 너 실력이 좋냐? 아니 저 그럭저럭인데요. 너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의료기기나 그리고 장비가 있냐? 아니요, 저는 청진기하고 약간의 약밖에 없는데. 그러면 장비도 없는 놈이 어떻게 진료하냐? 아파서 너가 이 질병에 잘 알아야지 너가 진료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뒤로 12만 명이 넘는 사람을 진료하고 오진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가운데 1996년에 치장암이 걸리고
2004년에 위암에 걸려서 2번 수술을 하고 그 이어서 간경화가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에도 12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2018년도 8월 26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 영상 속에서 눈물이 난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그 박누가 병원 옆에 조그마한 예배실이 있는데 그 예배실에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시간까지 살아 숨 쉬는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시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저는 이 박누가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고통을 많이 이해한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더 아플수록 더 사랑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이 더 클수록 그 큰 고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왜 저렇게 큰 고통을 당하셨나? 그 고통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에 뜨겁게 저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그동안 안다고 하면서도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대속의 사랑, 대속의 은혜, 아픈 만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으시고 덮으셔서 우리를 새로운 영혼으로 창조하여 주시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